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휴식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기도가 정체된 느낌을 주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딘가 답답하고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느낌. 마치 영적 성장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처럼 생생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가 닿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 이런 기분을 아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벽 너머를, 기도에 숨겨진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기도의 삶에는 5단계의 영적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2번째 단계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필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긴급함에서 태어나요. 부족함을, 고통을, 눈앞의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아플 때만 엄마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배불리 먹을 때는 엄마 생각이 안 나다가 아프면 울면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필요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작점이지만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오직 나의 필요와 아픔만을 이야기하며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맴도는 것은 아닌지, 인식이야말로 당신이 그 사다리의 첫 단계에 서 있음을 알게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2번째 단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큰 기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2번째 단계, 중보의 기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기도할 때 항상 나 자신, 나의 문제, 나의 필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도문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기도의 주제가 늘 나와 나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필요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 문 뒤에는 기도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 중보의 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싸움을 위해 내가 전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굶주린 이웃을 위해 빵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데도 병상에 누운 친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것이 바로 중보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2번째 단계가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두고도 넘어서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너무 나에게로, 내 것에게로 쏠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보는 마치 영적 성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내 문제와 욕망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영혼을 향해 창을 열어 젖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껴보셨나요? 남을 위해 기도하려 할 때 찾아오는 그 묘한 저항감을. 내 기도가 뭐 의미 있겠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조금 어색해.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바로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그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중보는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가장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기도 일기에 나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가족, 친구, 힘들어하는 동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의 평안과 구원과 회복을 위해 간단히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기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도가 다른 이에게 향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단계, 친밀함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기도를 할 때 늘 말하고, 요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시켜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는 종종 기도를 요청서나 보고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세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친밀함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 위한 기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서 할 말이 딱히 없어도 편안하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관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말없이도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순간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시간들은 단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묻어드는 친밀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친밀함의 기도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내 모든 생각과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용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뛰어놀고 싶어하는 원숭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은밀한 대화가 되어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때로는 깊은 평안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더 아름답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분의 뜻과 더 깊이 일치하도록 변화시킵니다. 오늘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시겠습니까? 5분만 시간을 내어 말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 말도 요구도 하지 말고 그저 그분과 함께 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며 다시 그분의 임재로 돌아오세요. 이 조용한 5분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일의 무게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친밀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기도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네 번째 단계, 권능의 기도에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상황이 너무도 거대하고 강해 보여서 내 작은 기도가 그것을 흔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순간, 병든 가족, 깨어진 관계, 마음속 깊은 두려움 앞에서 기도의 말들이 힘없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친밀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밀함이 단지 아름다운 감정에 머물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산을 옮기고 현실을 뒤흔드는 힘으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목격할 시간입니다. 권능의 기도는 단순한 희망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와 권위를 이 땅의 상황 위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국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 아들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명령은 더 이상 한 소년의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 왕국의 힘을 떠받친 공식적인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요. 권능의 기도는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위에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의 느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영적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믿으며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때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을 외치지만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고통이 몸을 엄습할 때도 영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치유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권능의 기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는 기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포하는 기도,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 오늘 당신의 삶에 서 있는 그 산 앞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이 당신의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진리라고 선포해보세요. 그 선포가 당신의 입술을 떠날 때 그것은 더 이상 한낱 단어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권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적지, 하나님의 뜻과의 완전한 일치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하는 권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평화로운 곳, 5번째 단계인 일치의 기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의문이 스치는 것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친밀함을 배우고 권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이 평원입니다. 일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과 같습니다. 더 이상 강의 독립된 흐름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깊이, 바다의 조수, 바다의 모든 것이 그 흐름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광대한 뜻 속에 완전히 녹아들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두려움과 동시에 신성으로서의 완전한 복종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통제가 아닌 항복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기도는 더 이상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응답의 형태나 시기가 더 이상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완전한 헌신과 포기의 자리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작은 꿈보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십니다. 일치의 기도는 결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 속에 안전하게 놓이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응답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의 최선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 일 앞에서 한번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더 원합니다.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때
당신은 이 세상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의 가장 깊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5단계를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에서 시작해 중보와 친밀함을 지나 권능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분과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이제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당신의 호흡이 되고 삶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셨나요? 기도의 5단계를 함께 걸어오면서 마지막 단계인 일치의 기도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이게 기도의 전부인가?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5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를 배우기 위해 5개의 큰 물결을 지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너머에 펼쳐진 끝없는 평화의 바다, 기도의 삶 그 자체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필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르짖고, 다른 이의 아픔이 보이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 중보하며, 바쁜 중에도 그분과의 친밀함을 갈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삶. 두려움이 밀려올 때 권위 있게 진리를 선포할 줄 알며,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기술이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흡이 되고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고 헤엄치고 새가 공기를 생각하지 않고 날개짓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기쁨이 넘칠 때, 그 모든 순간의 호흡 사이사이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짧은 감사의 속삭임이, 때로는 타인의 이름을 마음에 올리는 것이, 때로는 침묵 속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모든 경계를 넘어 자유로워졌습니다. 1단계도 5단계도 이제 당신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계단이 아니라 당신 심장의 다양한 고동 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호흡과 함께 당신의 평범한 오늘이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의 친구를 만나듯 가볍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일까? 흥미로운 질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경지로 올라가야 할 사다리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모든 단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던 계단이었다는 것을. 첫 단계, 필요의 기도에서 우리는 절박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높이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 중보의 기도에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민 속까지 내려오셔서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 친밀함의 기도에서 우리는 고요히 앉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침묵 속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말없이 우리 영혼을 채우십니다. 네 번째 단계, 권능의 기도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포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치의 기도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걱정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는 당신이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내려오시는 사랑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도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마음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당신의 첫 마디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보기만을, 그 사실을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깨달음과 함께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그분과의 대화가 되도록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모든 지도를 펼쳐보았고 그 깊은 바다에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비밀, 기도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수행이자 헌신이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것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성장의 통로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울부짖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힘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계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이 외부의 소음이 아닌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도록 계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권세 있게 선포할 때 당신 안에 잠든 믿음의 권위를 일깨워주기 위해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뜻을 포기할 때 당신이 참된 자유, 통제가 아닌 신뢰의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분이 당신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서지지 않고 좁아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결국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지혜롭게 설계된 영적 성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는 점수가 매겨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랑의 작업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드려야 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사랑의 초대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단지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최자가 준비하실 테니까요. 당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충분함을 품고 평안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모든 길이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기도가 되도록